오늘은 빌레몬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빌레몬은 집안의 가장이었고 아비아는 그의 부인이었고 아키포는 아들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로 세움되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놔서 그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초대교회 때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총 1장으로 되어 있고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된 인물은 3명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서 오네시모에게서 빌레몬에서 복음의 정신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지를 작동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네시모부터 살펴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도망을 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갔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큰 죄수 신분이었고 집주인이 그를 잡는다 그러면은 주인의 마음대로 그를 처벌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인권이 없었고 그 노예는 주인의 어떤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자였고 당시에 이 죄인의 신분이었고 붙잡히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내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주 불안한 심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자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이고 살고 있는 신세라 볼 수 있어요. 늘 불안하고 미래가 없고 평안이 없고 늘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혼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도망자로 살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추측을 해보면은 로마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또 죄를 짓고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주 짧은 기간에도 쑥쑥쑥 이렇게 자랐고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바울에게서 배웠으니까 더 믿음이 아마 잘 자랐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복이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분신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는 내 분신이다. 나 대신이다. 뭐 이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분신이란 말을 심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는 내 심장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오네시모와
바울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바울이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처한 그 상황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예수를 믿었는데 수십 년 믿는 사람만큼 믿음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느슨하게 예수를 10년 믿은 것과 바짝 막 정신 가득 차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1년 믿은 사람의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 도망자 신세, 불안하고 내일이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와 상황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했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했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안해가지고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그랬으면 오네시모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갖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 복음만 듣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믿음으로 성장한 걸로 압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릴지라도 마음을 딴 데 두고 예배 드린 것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정신을 가득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1시간 예배 드린 것은 남아있는 게 다르고 와닿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해서 바울이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내 부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고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런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믿음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평안도 있었겠지만 또 자기가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불안감이 그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도망쳤다는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양심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웬만큼 죄를 지어도 찔리지도 않고 까짓거 여러 개 죄라고 해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 딱딱하게 굳었던 양심이 부들부들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작은 죄를 하나를 지었을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양심 측에서 본다 그러면은 좋은 면도 있고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죄를 덜 짓게 되니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또 은혜를 받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조금만 이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이게 자기를 또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죄책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양심이 회복이 돼서 죄를 멀리하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좋고, 한쪽에서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대표기도 하면은 늘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늘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본데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죄를 저렇게 짓길래 늘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일마다 회개하지. 죄는 저 사람들이 다 짓나 보다. 자기들은 뭐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들은 죄를 짓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다 덮어놓고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작은 것도 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려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목욕을 1년에 한 2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골에서 추석 때 한 번 하고 설 때 한 번 하고.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 또 다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또 살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목욕 아니고 샤워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오늘날 사람들이 때가 더 많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때가 더 많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막 묻어놨다가 1년에 2번 벗겨내는 거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막 뽕을 빼고 나오는 거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샤워를 해버리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1년에 뭐 2번 목욕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샤워한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인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양심이 회복이 되니까 나는 도망친 노예야. 주인한테 피해를 끼친 노예야. 주인한테 붙잡히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죄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는 도망친 노예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혹시 주인이 날 잡으러 오지 않았나? 그 군중 속에 주인이 있지 않나? 주인 집에서 같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남들은 그러지 않아도 본인에게는 늘 그것이 족쇄처럼 매어 있는 겁니다. 어떤 변호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뭐 정치도 해보고 싶대요. 변호사니까 국회의원도 해보고 싶고 정치에도 나와보고 싶겠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단에 몸담았던 경력 때문에 함부로 정치를 나오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가 이단에 몸담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냥 대충 몸담았던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유명할 정도로 이단을 위해서 앞장서서 선봉에 서가지고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소속해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국회의원에 나오면 저것도 어디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온갖 또 이제 막 기사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정치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네시모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나는 도망친 노예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마음껏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도망친 노예야. 붙잡히면 죽어. 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심어준 잘못된 자의식에 묶여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니까 나는 죄인이야.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죄의식의 굴레에 이렇게 묶여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흙으로 진토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또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라는 그 의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를 짓고 회개했고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강을 하나 건너지 못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죄의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는 실패자다 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 입신양명,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의 개념이 반드시 맞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다고 반드시 행복합니까? 돈이 없고 유명해지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무엇이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가 돈이 많은 재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가 가난해요. 평범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우리는 성공한 것과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보니까 내가 실패자다라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집도 못 샀고 그러니까 실패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나는 실패자다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나는 공부를 못한다라는 자의식을 갖고 사는 학생들 많아요. 학생들 요즘에 많지도 않더라고요. 한 반에 한 25명 안 짜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막 한 60명 됐었는데 요즘에는 한 25명이 한 반이에요. 반에서 1등 한다고 해봤자 25명 중에 1등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반에서 1등 하면 60명 중에서 1등 한 건데 요즘에 반에서 1등 한다고 해봤자 한 22명, 25명 그 중에서 1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등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공부를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멍청해. 나는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면 돈이 많냐 없냐를 갖고 따져요. 죽고 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실패 의식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고 못생겼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날마다 성형외과만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코가 마음에 안 들어, 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저주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들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들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의 평가를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어떤 미스 코리아가 자기는 그 발가락 콤플렉스가 있대요. 발가락이 안 예쁘게 생겼대요. 그 미스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생겼다고 하니까 뽐내고 살 것 같은데 누가 발가락을 볼까 봐서 부끄럽대요. 그래서 발가락을 내보여야 될 자리가 하도 감추려고 애를 쓴대요. 왜 잘생긴 데는 생각 안 하고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살지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에 미스 코리아 있던 사람이 일본에 가고 성형수술을 했대요. 뭘 고칠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밝은 면은 안 보고 꼭 어두운 면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똑같아요. 외모가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도대체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실업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대기업에서 합격자, 신입사원으로 합격했습니다 하고 발표가 탁 내 이름이 뜨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실업자에서 대기업 사원으로 신분이 확 바뀌어요. 외모가 바뀐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 예전에는 저 실업자야 이랬어. 근데 대기업에 다니고 그때 보는 눈이 달라져. 달라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확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그래요. 그래서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바뀐 줄 알아요? 몰라요? 볼 눈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냐하면 내 이마에 뭐 쓰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예전에 나와 지금 나가 똑같은 줄 알고 대해요. 문제는 내가 변화되고 달라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영적인 내 신분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예전과 똑같이 나를 대해주니까 나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 외모를 봐도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달라진 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귀의 종인 줄 알고 마귀의 종 짓거리만 하고 살아요. 그게 참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은혜를 계속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외모가 달라져요.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봐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얼굴이다. 예수 믿기 전에 예비군 중대장 할 때 얼굴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얼굴이다. 딱 갖다 놓은. 이건 마귀 얼굴이고 이것은 천사 얼굴이지 않냐?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냐? 그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달라진다. 이거 표정이 달라져요. 막 인상 쓰고 막 살다 시커멓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바뀌니까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바꿔진 게 아니고 조금씩 얼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애들이 매일매일 커가겠지만 모르잖아요. 가끔씩 보면 오 너무 많이 컸다. 그런데 매일 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그죠? 그런데 사진을 딱 갖다 놓으면 몇 년 차이가 나면 확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것을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빛이 돼요. 빛이 돼요. 이 동네에 가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다녀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가 하면 늘 나는 이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굽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녀요. 제가 가면 얼굴을 돌리고 길거리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아저씨가 철다한 옷을 다 갈아입어요. 벌써 모자, 털모자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우산도 쓰고 다녀요. 멀쩡한 우산을. 그리고 꼭 빵도 사서 먹어요. 술 사서 먹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빵을 사서 먹고 있어요. 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노숙자처럼 계속 돌아다녀요. 갈수록 새카매져요. 코로나 기간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신기해요. 마스크도 안 쓰는데. 근데 계속 새카매져요. 그래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믿으면 자꾸만 빛으로 나와요. 자꾸만 밝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나갈 수 있거든요. 나는 빛의 자녀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의식을 세상 사람들이 심어준 그 의식을 평가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안 맞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일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형편을 알았어요. 오네시모가 내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오네시모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네시모가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네 주인이 누구였냐 물어보니까 빌레몬이래요.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지만 바울이 빌레몬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았고 그 집을 교회로 내놨고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니네 주인이 빌레몬이었어? 내가 니네 주인을 알고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니네 집의 종이었다며, 니네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며, 그가 감옥에서 나를 만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너희 집에서 도망친 것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빌레몬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냥 부탁을 하지 않고 야 오네시모가 니한테 입힌 손해가 있잖아. 피해가 있잖아.
그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빌레몬 입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오네시모를 사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젊어요, 건장해요, 힘도 잘 쓰겠어요, 똑똑해요. 그러면 그 노예 값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꽤 비싸게 주고 샀겠죠. 비싸게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노예로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빌레몬을 믿었는데, 빌레몬이 이 노예를 일 잘하니까 믿었는데 얘가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온 값도 날아가 버린 거고, 그죠? 이 사람이 훔쳐간 것도 자기는 손해를 본 거고,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화도 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화병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빌레몬이 너에게 끼친 손해 있잖아.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 빌레몬아, 그 오네시모 좀 용서해주면 안 돼?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있고 피해를 끼친 것 있으면 내가 다 손해배상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 좀 해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돈을 지불해주고 사온 거예요. 오네시모 그 노예 몸값 내가 대신 다 지불해줄게. 오네시모 용서해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몸값을 다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줬잖아요. 무엇으로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했나 그러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줄지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오네시모를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게 했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돌봐주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분명히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까지 유익하대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아니에요. 근데 빌레몬 너에게까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오네시모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옛 주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유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주변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 주변에서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은 형제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자기 집의 노예였어요. 그것도 도망친 노예였어요. 피해를 끼친 노예였고 실망을 준 노예였고 배신한 노예였어요.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형제로 대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종로로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주인님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형제님 그래.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제 그를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신분의 그 다음에 남녀의 그걸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주인도 교회 가고 머슴도 교회 갔어요. 그런데 머슴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머슴을 불러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돈을 다 대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그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곳의 장로였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 깍듯하게 잘 섬겼어요. 그런 역사적인 예화가 우리나라에도 남아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다 철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공동체를 이룬 놀라운 일이죠.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이제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은 형제로 대하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정신.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에 있는 목사와 성도와 이게 전라도 경상도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은데도 전라도는 전라도고 경상도는 경상도예요. 지역 특색이 있긴 있는데 서울에서도 전라도 출신들이 많이 집단 이주해오고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경상도 사람이 기차 타고 와갖고 내려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면은 서울인데 전라도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경상도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전라도 출신이다 하고 밀어내고 경상도 출신이다 하고 밀어내고 그래요. 우리 노예도 큰 교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뚫고 한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전체 교인 성도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3분의 2가 오케이 그러면 딱 이 사람만 많은 경쟁률 딱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받아들일 판국인데 어떤 장로님이 성도들 일일이 만나갖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전라도 출신이야. 어떤 장로가 전라도 출신을 담임 목사로 모셔오려고 해. 이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교회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X표를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3분의 1을 못 받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장로가, 그걸 막으려고 했던 장로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청빙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청빙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부산 큰 교회에 있는 부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분은 또 경상도 출신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서울 출신이래. 서울 출신인데 부산 교회 가서 이제 봉사하고 있어요. 서울 출신이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한 거야. 여러분 서울 출신이니까 행복하게.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고 있나 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고도 전라도 출신들 따로 모이고 경상도 출신들 따로 모일 건지 참 궁금해. 이게 정신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노예도 형제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라도가 따로 있고 경상도가 따로 있냐고 말이에요. 저도 그 당사자에 있는 그런 뭐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이게 안타깝잖아요. 뭐 선거할 때 무슨 뭐 전라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더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가를 뽑아야지. 전라도니까 이 사람을 밀고 경상도니까 저 사람을 밀고, 그게 웃기는 짓이잖아요.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정신,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못 극복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경상도 출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목사님이 전라도 출신이라서 경상도 사람들은 버텨내지를 못하는지 몰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참 이상해요. 그 말투가 그런가 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뛰어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네시모를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자기 신복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오네시모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평생 도망친 노예라는 그런 자의식 속에서 사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거기에서 건져주려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바울도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날 바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딱 보니까 저건 진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어요. 그런데 도망친 노예라는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려고 오네시모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처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속해 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인님, 도망친 거 용서해 주세요. 뭐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만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피해를 사람에게 입혔다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니까 됐어 라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손해배상할 거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길로 나가는 길이다. 그런 것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찾아가서 회개한 겁니다. 주인님, 도망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전해줬어요. 빌레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을까요?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처럼 맞이해 줬을까요? 오네시모를 다시 자유를 줘서 바울에게 돌려보냈을까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빌레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으로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부탁을 빌레몬이 들어줄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해줄 것을 믿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고 빌레몬이 그만큼 믿음이 좋고 순종할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아 그러면서 나는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걸로 믿는다. 형제처럼 환영해 줄 걸로 믿는다. 나를 대해줄 것처럼 대해줄 것도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선교 자금까지 주고 축복해서 보내줄 것을 믿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 믿음을 이렇게 크게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바울에게로 돌려보냈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이게 기록에 의하면은 디모데를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 대주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 기록이에요. 빌레몬이 용서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누구를 봐서요? 바울을 봐서 용서해 준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오네시모가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런 바울을 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봐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용서를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금년 10월 달에 조선일보 기록을 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막내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가해 학생을 용서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학교 재단까지 인수했다.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내 아들의 꿈이 자라던 학교라 그냥 문 닫게 놔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36년간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을 양성했고 사재 200억을 털어서 지난해 서울예술고등학교 내 대형 문화공간인 서울아트센터까지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하니까 이대봉 천빛그룹 회장님인데 금년 10월 1일 날 소천했어요. 별세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선행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1987년 뉴욕 출장 중에 비서가 전화를 했어요. 서울예고 성악과 1학년에 다닌 막내 대웅이가 선배들한테 맞아서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빨리 돌아와야 할 것 같다라고 비서가 전화를 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고 성악 발표에도 너무 잘하니까 선배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학교 뒷산으로 불러가서 두들겨 팬 것이 그게 심장마비까지 올 정도로 패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거니까 아들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아들은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간 뒤였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저는 얘기하면 귀국길에 비행기 안에서 너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학교를 다 부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상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까 눈물만 나더랍니다. 그래서 내 죄와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 싶고 복수를 한다고 아이가 살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폭력을 가한 그 아이들을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담당 검사는 절대로 선처해 줄 수가 없다고. 자기가 검사 생활 18년을 넘게 했는데 자식을 때려 죽인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부모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는 가해 학생을 위해서 구명운동까지 펼쳤고 결국 가해 학생을 용서했고 가해 학생은 풀려났대요. 이 사람이 온갖 구명운동을 다 해서 그의 가해 학생이 풀려났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학생에게 절대로 자기를 찾아오지 마라 그랬대요. 그 학생이 찾아오면 자기가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있는 다음에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들의 용돈을 모아서 음악의 음표 모양의 작은 비석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세웠대요. 교내에다가. 그래서 대웅이 사건 이후에 학교 폭력이 급강했대요. 그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이 학교 예방 교육부터 먼저 신입생들한테 학교 폭력 예방 교육부터 시킨대요. 그리고 학교에 추모비가 있으니까 신입생들이 다 그 학교 이제 내력을 이제 알게 되고 사연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이듬해 아들 이름을 따서 이대웅 음악장학회를 설립했대요. 그래서 35년 동안 3만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대요. 그리고 2010년에 도산 위기에 놓인 서울 예고와 예원학교를 아예 인수를 해버려서 서울예술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작년 5월에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자기 사재 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서울아트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100인조 오케스트라가 설 수 있는 무대, 그리고 1084석 들어갈 수 있는 객석, 최첨단 음향 시설을 갖춘 대형 문화공간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용서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회장님께서 금년 10월 달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실천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로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네시모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람들의 용서를 구해야 할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과 성도 사이를 화해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빌레몬처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정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했으면은 용서받을 줄로 믿고 살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져가지고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재자가 돼서 화해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빌레몬처럼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이지만 이런 복음의 모든 정신이 깃들여 있는 것이 빌레몬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신을 배우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